사람이 흘리는 눈물에는 그 나이에 따라서 눈물의 내용이 다르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사랑을 찾아서 눈물을 흘린다는 거죠. 사랑을 구하며 눈물을 흘린답니다. 20대가 되면 내가 사랑하는 님을 찾아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30대가 되면 내가 직장을 찾아서 흘리는 눈물이 있고, 40대가 되면 내가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고통하며 흘리는 눈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0대가 되면 내가 불효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고, 60이라는 나이가 되면 60대가 되면 내가 늙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참 서러워서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70이 되면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고통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생 자체가 눈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물을 다른 말로 하면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한마디로 고통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불교는 처음부터 시작을 고통의 내용을 찾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이 불교죠. 이 고통의 문제를 고타마 시타르타, 그러니까 석가모니죠. 석가모니가 7살 때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카필라 왕국의 그 왕인 아버지를 쫓아서 태자인 시타르타가 농부가 일하는 곳을 가서 농부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농부가 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하는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그 보습에 파헤쳐진 흙 속에 벌레 한 마리를 쏜살같이 탁 낚아채고 날아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또 조금 있으려니까 또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와서 또 그 흙 속에 벌레 한 마리를 탁 낚아챕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타르타가 골똘하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농부는 뜨거운 태양볕에 죽으라고 일을 하고, 그 소는 그렇게 농부의 채찍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편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들은 벌레를 잡아먹는다. 벌레는 살기 위해서 흙 속으로 그렇게 발부둥 치며 들어가는데 그 발부둥 치는 모습을 찾아와서 기어코 잡아먹고 마는 새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강한 놈이 자꾸 약한 놈을 잡아먹고 약한 놈은 잡아먹히더라. 장성한 시타르타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행의 길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가 깨달았다는 사실이 뭡니까? 인생은 연기다. 연기설을 주장합니다. 연기. 여러분, 사람들은 다 상호 관련되고 연관되어서 살아가지만 인생이라는 게 진짜라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지금 내가 기쁘든지 내가 슬프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일이고 순환되는 것이고,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는 때가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서로 바뀌듯이 사람은 그렇게 윤회할 뿐이다, 순환할 뿐이다, 그렇게 연기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얘기가 시리아의 사냥꾼의 얘기가 있습니다. 시리아의 사냥꾼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사냥을 나갔는데 그만 자기 아들이 곰에게 찢겨 죽임을 당합니다. 자기 아들을 자루에 탁 담아서 내려오는 그 마음이 너무나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근데 집에 도착했는데 자기 아내가 반갑게 맞으면서 나옵니다. 그때 사냥꾼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보, 이 동네로 나가서 동네 안에 한 번도 고통을 당하지 않은 집에 냄비를 빌려오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가서 동네에 정말 한 번도 고통당하지 않는 집, 눈물 흘려보지 않은 집이 있는지를 온 집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해질녘에 아내가 돌아와서 하는 말이, 여보, 이 온 동네를 돌아다녀도 정말 고통 한 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더라. 그때서야 이 남편이 자루를 내려놓으면서 이제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담당해야 될 시간이요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확하게 기독교가 다른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한 인간의 가치를 얘기합니다. 고통을 없애거나 고통을 부인하거나 애써 그것을 어떤 없는 굴레로 치부하지 않지만
그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진정한 값어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이 고통은요, 참 고약한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겪으면요,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마음이 guilty feeling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나도 모르게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한 용서받은 죄조차도 어떤 고난을 겪으면 자꾸 guilty feeling이 나를 부여잡고 나를 힘들게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가장 신기한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린 성령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마치 그냥 뜨겁기만 하고 이상하게 변하는 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오해, 또 잘못된 부분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성령의 성령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라는 대학자가 어느 날 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카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 접속사는요, 물 이꼴 성령이라고 표현도 되고 물과 성령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물 즉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노덴. 그런데 그 아노덴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내게는 없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서 고민을 해서 알아내려고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맹인이 눈을 뜨고 식물인간으로 있었던 코마 상태로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정신을 차리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면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결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벌써 일주일 지나서 다 기억이 사라졌겠지만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로마서 8장 1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었다. 그런데 고통과 고난과 아픔의 문제는 항상 사람하고 같이 있지만 이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죽을 때 우리는 정말 고통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리스도와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것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을 통해서만 죄와 사망의 고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중요하죠. 우리가 성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보혜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중증 장애인이 수술을 받고 또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금방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달리고 할 수 없죠. 재활치료라는 걸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죽었던 것 같은 근육들,
모든 세포 하나가 신경이 부드러워져서 움직이려면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겉사람은 여러분 보기에 다 멀쩡해 보여도 우리 속사람은 죄로 인해서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망가진 상태에 있는 인간을 다시 재활치료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한 번은 술을 52일 동안 마신 게 아니라 취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아침에 학교로 출근을 하라고 술집으로 출근을 해서 혼자 술 마시다 취하고 혼자 떠들고 혼자 분노하고 혼자 주저절거리고 한마디로 미친 거죠. 근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맨정신으로 있으면 도저히 불안해가지고 손도 떨리고 마음도 떨리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술을 마시고 있으면 내 몸은 망가질지 몰라도 내 마음은 거기서 안정을 찾는 겁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어떤 강한 힘이 나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어떤 그 속박감이 나를 계속 묶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그 죄된 상태에서 복음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가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병든 상태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데 그 말씀을 깨달아서 알아듣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 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 죽어있는 부분들을 자꾸 살려내어서 워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영적인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성령께서는 강압적으로 일방적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에게 구하고 사모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이 성령이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루아흐라는 단어인데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라는 그 뜻의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온 세상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는 분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인간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지구가 온난화 현상으로 1도가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막 홍수가 나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춥거나 너무 덥거나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는 분이 태양이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비라든지 일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컨트롤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잘 지으려면 비만 쭉쭉 잘 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비가 온 뒤에는 강력하게 태양빛이 비춰져야 그 과일이 달고 풍성해질 수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조절이 되어야 되는데 그 일들을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빨리 회복하시지 않느냐 하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여기에는 인간의 죄가 아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쌓이면 하나님이 성령의 은총을, 일반 은총을 거두어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는 걸 보면서 왜 하나님이 간섭해서 저런 악한 사람 좀 처벌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실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대로 하나님이 그나마 쥐고 계시고 컨트롤하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나마도 유지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손을 거두어 가시면 세상은 정말 암흑과 고통천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질서를 성령께서 컨트롤하고 계신다. 그런데 죄가 세상을 망가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요, 사람과
짐승의 정신세계를 지키시고 계세요. 여러분, 개가 집에서 주인의 말을 잘 듣고 잘 순종을 하면 그 개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개가 한 번씩 미칠 때가 있죠. 그걸 광견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가 미치면 사람을 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정상적이면 어른을 공경할 줄 알고 사회 질서나 도덕을 잘 지킵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 정신적인 기능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자가, 어린아이가, 장애인들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행복하고 좋은 사회죠. 그런데 지금 아프가니스탄의 사태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정말 패닉 그 자체입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비행기 바퀴에 자기 몸을 싣고 탈출하려고까지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는 거예요. 독일의 전범이었던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을 때 그 유대 재판소에서 증언자로 나왔던 사람이 아히히만을 보는 순간 기절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람이 깨어나고 난 뒤에 왜 기절을 했느냐 물어봤더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자기가 기절을 했대요. 첫째는 뭐냐면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악랄한 사람인데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노인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데, 두 번째는 저렇게 평범하게 생긴 사람이 저렇게 악랄할 수 있다면 나 또한 악랄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사실에 충격을 받고 쓰러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요, 사실은 인간입니다. 빠삐용의 그 후편 얘기를 보면 빠삐용이 탈옥을 하고 숲속을 혼자서 도망을 가는데 그때 빠삐용이 제일 만나기 무서워했던 존재가 짐승도 아니고요, 바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성령의 특별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은총. 성령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컨트롤하시고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고 사람과 짐승의 정신세계만 질서 있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자들을 능력 있게 세상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7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있기 때문에 타는 듯한 사막과 같은 죄악의 세상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도 아마 저는 죽을 때까지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 못할 겁니다.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저희 교회를 나오셨던 안식교인이 있습니다. 안식교를 열심히 평생을 다니시다가 저희 교회를 처음 나오셨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너무나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어느 날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에게, 그때는 집사님이었죠, 전화가 오셨습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이 폐암 4기래요. 폐암 4기라는 통보를 의사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전화가 오셨어요.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가는데 참 말씀은 준비해 가지만 뭐라고 설교를 할까, 뭐라고 기도를 해드릴까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 도착해서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집사님에게 제가 되려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만큼 마음이 힘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집사님,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되려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님이 저를 보면서 그 한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저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합니다. 목사님,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저도 성령 받게 해주세요. 지금 한 달 남짓 삶이 남았습니다. 이제 곧 죽음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나 성령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날 저는요,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우리 집사님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성령을 경험하게 해주옵소서. 우리 집사님이 성령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아픔이 물러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죽어가는 성도를 지켜봐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지켜보는 가족들은 더 힘들겠지만 목사도 똑같이 죽어가는 성도를 지켜봐야 할 때가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이게 한 주 한 주 지나가며 그 성도님을 신방을 가는데 갈수록 더 말라지고 초췌해집니다. 나중에는 뼈만 남더라고요. 폐암이 그래서 무서운 거죠. 사실은 고통도 고통이지만 먹지 못해서 죽는 병이 폐암이거든요. 그런데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이 저에게 놀라운 간증을 하십니다. 목사님,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상하게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몸은 말라가고 음식도 못 먹고 그런 가운데 하나도 아프지 않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갔더니 목사님, 천사가 와서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마차가 내 눈에 보여요.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세요. 그 말을 저에게 직접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모르면 밝고 환한 모습으로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하는 분인데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먹지 못하는 게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성령은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신다. 성령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죽음의 고통도 고칠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제가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자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로부터 오는 그 안호된 신령한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는 거예요.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신령한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고 넉넉히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세에 모든 육체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중요하고 많은 경제의 문제도 어려움이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가슴이 다시 한번 촉촉해지게 하시고 내 눈에서 눈물이 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령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를 돕는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보다 더 크게 우리에게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맛보게 하시고 내 마음에서 생수와 같은 은혜가 솟아나는 그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승리하는 하루로 한 주간도 지켜주실 줄 믿고 주님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